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높은 위치의 왕으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제일 크냐? 라고 하는 알력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알력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붉어져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죽음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자들 가운데 쟁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쟁론했단 말은 다퉜단 말이죠. 제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시면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높은 서열에 서게 될 것인가? 이게 저들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걸 아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조용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끝이 돼야 된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주님 높은 자리에 오시면, 왕으로 오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해가 안 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하십니다. 그 앞에 있던 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요? 왜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함, 순전함, 깨끗함, 진실함.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순진하지요. 또 순전하고 깨끗합니다. 진실하죠. 그러지 못한 애도 많은데, 영악한 아이도 많은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에 비하면 훨씬 더 순수합니다. 언젠가 학교에 반장 선거를 하면 반장 후보로 남은 아이들이 얘기한다죠. 내가 반장 되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체 다 햄버거를 돌리겠다. 그것도 세트로. 근데 요즘에 그거 가지고도 반장 안 찍는다 그러죠.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반장 되면 우리 반에는 최신식 에어컨을 놔서 시원하게 수업하게 하겠다. 그 아이들 생각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너 반장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아이들이 영악하다 해도 어른과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권모술수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비교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른들의 욕심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면 쓰고 있죠. 이 가면을 성경에는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이란 말은 연극 배우들이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별로 경건하지도 않고 별로 믿음도 깊지 않으면서 그런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척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으로 자기의 경건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화가 있대요. 외식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저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건 적건 간에 진실한 사람,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처럼 진실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진실한 것이고 진실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짧게 볼 때는 겉모술수하고 뭔가를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오늘도 쓰세요. 유대인 가운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의 가족도 고문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간증하면서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겪었던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소련군들을 피해서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산화 하는데 소련 군인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하 비밀 장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교가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법대로 처리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시베리아로 보내는 겁니다. 법대로 처리할 거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살려둘 텐데 다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라. 그 말이 너무 두려우니까 몇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도 나가잖아요. 난 예수를 믿으니 내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난 예수 믿지 않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지만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죽는다 해도 그러고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자 병사 하나가 총을 쏘면서 저들 향해 말하죠. 우린 법대로 할 텐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라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 무릎 꿇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이 그 장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들 향해서 말하죠. 형제들이여,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에 가짜 교인들이 있을까 봐 그들을 골라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염려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코리텐붐 여사가 그때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또 살았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 사자나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 사자나 호랑이가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점점 창궐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동물의 세계에 사자와 호랑이는 줄어들고 양과 토끼 같은 유순한 동물들은 번창한 거죠. 순진하고 진실한 속에서라야 신령한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비닐 뒤집어 쓰고 아무리 은혜 물줄기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의 너울을 쓰고 있으면 결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형제들이여,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배워 우리 주님처럼 맑은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먼저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죠. 4세기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현종이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남화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별명이죠. 이 사람이 쓴 경전이 남화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왔는데 이 남화진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자가 송나라에 갔어요. 여행 갔다가 한 여관에 들었습니다. 그 여관에 사로 묵는데 그 여관 주인이 첩이 2명 있습니다. 첩이 2명인데 하나는 참 예쁘게 생겼고 첩 하나는 그렇지 않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이 예쁘게 생긴 첩보다 좀 못생긴 첩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겠거니 하고 봤더니 계속 그런 거예요. 하루 동안 봐도 못생긴 첩을 더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예쁜 첩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날 하도 궁금해서 양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첩이 2이 있는데 예쁘게 생긴 첩은 별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그렇지 못한 분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이 얘기합니다. 예쁜 여자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여자는 내가 좀 부족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겸손이 그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대하면 대할수록 얼굴은 뭐 우리가 세월 가면 보나요? 사람이 겸손하고 참 배려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아마 틀림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거 좋아하죠.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여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은 물리친다는 말은 대항한다, 대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해서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약 성서 개설이라는 책을 다 공부하는데 그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F.B.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지면 그 선물을 선반에서 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대요. 키가 높은 곳에 있으니 높아지면 그걸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내가 깨닫게 됐는데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있더래요.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엔 내가 높은 곳 가는 게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의 조상은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었어요. 노예가 많을 때 끌려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렉스 헤일리는 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드라마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10번 이상 방영한 적이 있죠. 그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가면 책상 뒤에 이런 액자가 있답니다. 높은 담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어요. 아니, 저 높은 담 위에 어떻게 거북이가 올라갔을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궁금해한답니다. 아니, 저 높은 담벼락 위에 어떻게 거북이가 올라가 있죠?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말합니다. 저 거북이가 바로 접니다. 저는 도저히 이 담벼락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저 담벼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할 때마다 저는 저 거북이를 떠올립니다. 나는 저기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놓으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 받는 비결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낮아지는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죠. 야고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이런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린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꼼짝 못해요.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 지나야 그것도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가서 돌봐줘야 돼요. 어린이는 누구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우쭐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인생,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실력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의 옛날 일제강점기 때 산정연교회, 옛날에 일제강점화 때는 평양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컸죠. 거기 산정연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평양 산정연교회 당회에서 그 일제강점화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하고 배교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 신사참배에 휘둘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당회를 열었는데 한 분이 뽑혔어요. 저 남쪽에서 목회하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오시면 이 강점하에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 청빙한 거예요. 이 청빙위원장으로 그 당시에 산정연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그 남쪽, 그러니까 마산까지 가서 목사님 청빙하도록 갔어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부산의 삼일교회 마산에서 또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신사참배에도 목숨 걸고 우린 신앙 지키겠다. 그런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러 조만식 장로님이 몇 날을 걸려서 마산 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죠. 목사님, 사택 찾아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그야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내가 교장일 때 보이지도 않는 학생이었을 주기철 목사님. 근데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하러 간 거죠. 무릎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 놀랐겠어요. 아이,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조만시장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저희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순교할 목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겸손할 수 없어요. 이런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그건 내가 가르쳤어. 훌륭하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요. 슬그머니 그렇게 남을 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자야, 훌륭한 것 같지만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 가서 무릎 꿇고 뿐만 아니에요.
목회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 좀 늦었어요. 들어오는데 잠깐 늦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예배 앉아서 드리지 말고 저 뒤편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 서서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 말미에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마지막 말미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제가 교회 장로식이나 듣는데 예배 늦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부족함 주님 담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들어오다 어떤 교인이 교회를 묻는데 그 대답해 주다가 늦었대. 그래도 그건 이유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겸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 닮는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마땅히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축복할 건 어린이 아니에요?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제목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아버지가 엄마를 잃었습니다. 남편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열심히 키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 남편 아버지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가 좀 공부 가르쳐달라 그래도 가르쳐주지 않고 책 읽어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 있는데 엄마 없는데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애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 같은 아이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쟤를 저렇게 만든 것은 그 아버지 문제지.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없어. 천국에 올 수 없어. 쟤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건 오헨리의 작가의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게 있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중요한 거라면 뭘까요? 자녀 교육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자녀에게 뭘 가르치느냐? 어떤 영적인 무게를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 여러분 아무리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하게 됐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헛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 가지고 산다면 잘못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있는데 윗방에서 아이가 문을 탁 열더니 엄마! 나 내일 시험.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민망하기도 했겠죠. 근데 목사님께 얘기하더니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내일 시험이래요. 제가 전교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좀 작게. 야, 목사님이 기가 막혀.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게 뭐예요? 한심한 엄마.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 애가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죠. 엄마 아빠가 별로 예배 드린 거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 늦는 거 마음대로 해요. 바쁘면 안 가고 한가하면 갈까 말까 하고 요즘에 뭐 인터넷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죠. 그게 그대로 자식이 가요.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 심령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간다면 대학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건 멸시해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한다면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아침에 TV 보느라고 교회 가는 거 게을리하면요, 부딪혀도 TV 꺼야 돼요. 아이가 뭐 일주일에 공부하느라고 주일날 아침에 잠깐 보는데 그거 좀 보게 내버려도 그 책임 누가 져요? 그리고 밤새 공부하느라고 주일 아침 좀 늦게 일어나는데 그거 좀 늦으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제가 연예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려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밤무대 가서 그분 얘기로는 뭐 그 옛날에도 수천만 원씩 벌었대요. 난 그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유명한 가수예요. 그분이 제가 연예인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제 앞에 부부가 앉았는데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가수 남편이 얘기하는, 누구 왔어? 그랬더니 걔 못 왔다고. 제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얘기하는, 왜 못 왔어? 그랬더니 어제 공부하느라고 시험이라 늦었잖아. 좀 자야지. 이 남편이 밥 먹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 아니, 내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내가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 버럭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예배를 드려야지 왜 공부하느라고 잠을 깨워가지고 와야지. 아주 심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들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흐릿하게 하다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분 얘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았는데 왜 자식한테도 그런 벌을 주려고 그래? 당장 데려오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밥 먹다가 밥 숟갈 놓고 갔다 왔어요. 야, 난 그래서 그 가수 다시 봤어요. 나중에 목사 되더라고요. 야, 훌륭하구나.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고3이니까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되지. 고3 끝나고 좋은 대학 가면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자, 그렇게 고3 때는 신앙생활 안 하는 애가 대학 가면, 대학 가면 왜 바쁜 일이 없어요? 내가 바쁠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내가 바쁠 때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신앙은 뒷전이. 그러면 그는 점점 주님 나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아이들 데려온 부모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 데려오니까 그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옛날에는 애들 별로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부모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만져주시면. 그런 간절함이 그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부모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 예배가 소중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성장해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몇 분의 1일까?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120만 분의 1이래요. 120만 분의 1. 2016년에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 2016년에 떨어질 확률이, 그 당시에 2016년에 비행기가 4천만 번이 뜨고 내렸는데 4천만 번에서 10번이, 추락은 아니고 상당히 좀 위험했던 게 10번이래요. 그걸 확률로 따지면 0.000025%. 안 믿어지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0.000025%. 그러니까 비행기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 혹시 비행기 떨어질 거 걱정되면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요, 거의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앞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꽝 부딪히니까 뒤쪽 꼬리 쪽이 더 안전하대요. 그 책에 의하면.
그래서 꼬리 쪽 밑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폭파돼 죽는 것보다는 아닐 수도 있대요. 꼬리 쪽을 타래. 나중에 저한테 따지진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를 숙이래. 머리를 다 시트 밑에 숙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면 그때 옆에 있는 자식이가 씌우지 말고 자기가 먼저 쓰래. 왜? 그거 떨어질 땐 위급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숨 쉬어야 자식도 숨쉬게 할 수 있대. 그게 10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숨 쉬어야 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내 자식의 호흡기 씌워줄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신령하고 복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있지요. 엘리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불량배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오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몸부림쳐서 가르쳐야 되지.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비참하게 죽었고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쓰러져서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한나는 그 당시에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그 일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님 주신 아이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했어요. 이 아이가 제사장 되고 그리고 이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고 여러분 가문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정말로 복 있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처럼 낮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녀손에게 가장 신령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